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나 자신이 누구인가 분별이 안 되면 그 이상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 받고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은 뭔가? 올바로 깨닫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읽고 지나가는 거야. 뭐 어떻게 읽고 지나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국말로 쓴 뭐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 그걸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이라 그랬어요. 영분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약속하시고 누구에게 명령하셨나?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지 않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고백.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야 믿느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있고 유대인으로 온 것을 믿는다면 내 일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 사명은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사도들이 어디로 가실랍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내가 간 길을 따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내가 열어놓은 길을 갈 수 있다. 그 열어놓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길 원하는데 뭐 협소하고 좁은 길로 가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 길은 아무도 그랬죠. 누구만 사람이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 올 자가 없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로 선택하셨다. 그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느냐.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만들어질 때, 요즘 말하면, 옛날엔 그런 거 몰랐지. 요즘 말하면 어머니의 난자하고 아버지의 정자가 만난다. 그러면 하나의 개체로 수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때는 형체가 없지요. 손발이나 그런 형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책에다가 다 기록해놨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사리를 분별할 만큼 이제는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 전에, 내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신 대로 나를 내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그 만남,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있다. 남자는 정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시편에 설명하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발표되기도 전에 거의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다 설명했어요. 그 다윗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6이나 있는데 제일 큰 형이나 둘째 형이나 셋째 형이나 쭉 6명까지 내려오는데 천사가 기름 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기름 붓지 마라.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집에 있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세의 아들인데 왜 6이나 지나갔는데 그들은 기름 붓지 말라고 하셨나. 그리고 이세한테 묻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하나 있는데 그 소년인데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니까 사무엘의 눈에 소년 다윗이 나타나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위에 6명의 형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어. 그런데 7째인 다윗에게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자연인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구분해 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사람, 시작된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자연인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제자들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너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하고 동일하잖아요. 육신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아서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표면적인 것이 하하해하고 웃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쁜 거하고 웃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항상 기뻐하라. 육신은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이 따르는데 기뻐할 일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 고난을 기뻐하라. 환난을 기뻐하라.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설명합니까? 아무나 세상에서 환난이나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올라간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들이시는 방법이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돼지가 먹는 주엄을 먹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했던 엘리야 시대를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흉년은 왜 왔나? 이런 절박한 그런 일들은 왜 왔나? 다른 게 온 게 아니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깨달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법을, 내 계명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육신이 다 기억하고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지켜라.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설명하잖아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누가 알겠느냐? 사람의 깊은 마음도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바라본다고 여러분이 무슨 마음 먹어도 내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라.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니까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깨닫는 거죠.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네 가지 제물을 말씀하셨나? 네 가지 제물은 뭔가? 그 의미를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명령하셨는데 누굴 통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 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는 안 지켰다. 그게 계명이거든요.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 안 지켰다? 그러면 지킨 9가지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첫도시 닮아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모델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항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얼굴에 얼마나 굳은지 철판걸음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건 표면적인 것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만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미완성됐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은 미완성이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 모습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 할례 받고 나서 그런 명령을 받고 나니까 사라가 됐죠. 누구를 임신했습니까? 이삭을 임신했잖아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가 바쳐라. 창세기 22장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 성령 받은 아브라함에게, 완성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명령한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그래. 내쫓았는데 겨우 이삭 하나 있는데 그 모리아산에가 바쳐버리면 그럼 혈통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바치란 말은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런 방법 없잖아요. 예. 아니요가 없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거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요는 존재할 수가 없다. 예만 있는 거예요.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이잖아요. 아니요 할 때는 고개를 살살살살 내하고 흔들잖아요. 우리는 이런 삶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책망받고 성장하면 깨닫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내가 들었던 것이 잘못됐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뭘로 들려? 책망으로 들려진다. 책망은 왜 옵니까? 계명이 있으니까 책망이 오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 사람은 책망이 올 필요가 없지요. 그 계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계명은 한문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려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목숨 바치고 경계해야 될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지키지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요즘 말은 망나니 같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천국의 시민권자는 반드시 의무를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이 주어졌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계명은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작하신 것이다. 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천사는 누굽니까? 심부름꾼이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 존재로 천사를 만드셨다. 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독특한 보물인 그들을 지키라고. 울타리 쳐줬다고 욥이 분명히 사탄에게 욥을 참수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지구가 둥그러니까 두루다니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밝혀지잖아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요. 그래서 첫째도 하나님 말씀은 직접 읽어야 되고, 두 번째도 내가 직접 읽어야 되고, 세 번째도 직접 읽어야 되고, 날마다 읽어야 돼. 그러면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책망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만 책망하시.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먼저 들어야 책망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책망해도 듣나요? 안 듣지요. 우리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개혁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직접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시는데 듣나요? 누가 너더러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더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파는 그런 집이 아니야. 기도하는 집이야. 그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신 유대교 개혁은 AD 70년에 끝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시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개혁은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완전히 무너진다. 그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46년 동안이면 거의 50년, 반백년 동안 오랜 세월을 시간을 걸려 지은 건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깨달아져야지요. 나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에 로마의 디오도 장군이 하도 유대인들이 반역하고 요즘 말 뭐 쿠데타나 뭐 이런 거 자꾸 하니까 완전히 골치 아프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계획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복된 소식이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았잖아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이방인의 때 19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이 뭔가? 지구가 둥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00년 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죠. 마지막 때는 어떤 동네는 일하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잠자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하나는 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음식 만드는 거지요. 하나 올라가고 남아있다.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사람, 그래서 해방된 사람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